오늘 제목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이겨야 돼요. 모든 것을 이겨야 됩니다. 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유한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부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이 부자가 되면 세상을 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야 돼요. 이 세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아무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제목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기를 원하셔요? 지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이겨야 돼. 우리 하나님은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냥 사랑으로 보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을 원하셔도 이런 영적인 세계 내 인생에서도 지는 것을 싫어해요. 잃어버리는 걸 싫어해요.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이에요. 전쟁.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 이기라 했어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열리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이 기독교에서 이런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잘 풀릴 수가 없다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상대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대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도 악의 영들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잡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 이거를 싹 비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려봐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으라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래요. 강건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누가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역사 위에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대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사자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주의 종, 오늘날도 말하자면 주의 종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어요. 성령의 메시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그러죠? 우리의 행동을 주시하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 목사님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도님은 살아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이 시대는 앞으로 분별의 영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나요. 분별의 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며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유튜브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야 될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실상은 살아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왜 영적으로 죽게 됐는지 다운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죽게 된 원인을 파악하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조금이라도 믿음을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다운되고 낙심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된 원인을 깨닫고 굳게 잡아서 다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뚜기처럼 일어나기를 원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받아서 뭘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냥 일어나게 하시지 않아요. 미리 암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계시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암시하시고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 포착이 중요해요. 또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갑자기 우리에게 무슨 일이 터질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도둑같이 임하여 고난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돼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연단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왜? 주님께서 보실 때 4대 교인들이 영적으로 보면 합당한 자도 있고 합당치 않은 자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단 뭐예요?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흰옷 입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흰옷. 세마포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흰옷이에요. 거룩한 옷.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대요.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었으면 하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의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죽었다가 어떠한 목사님을 놓고 간증하는 소리 들었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이름이 없대요. 근데 항상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가족의 이름을 대고 내 이름이 우리 가족의 모든 자들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그런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이기는 자이며 흰옷을 입은 자예요. 거룩한 자, 성결한 자,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6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아주 사자에게, 이 말씀은 계시록의 사자라는 것은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7절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열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열쇠를 주는데 우리는 열쇠를 이렇게, 이게 열쇠라면 이렇게 받아야지 이게 받은 걸로 알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으로 받는 거예요. 영.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열쇠를 주시고 하늘문을 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굉장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줄까요?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쇠를 주시겠대요. 아멘.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9절을 보면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왜요? 사단의 해들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발 앞에 절하게 만든대요. 우리를 굉장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러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에게 굉장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을 보여주신대요.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의 축복이에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성이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많은 사람이 시험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우리를 계속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시련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죠. 속히 온대요. 속히.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금방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누가 뭔지 모르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 믿음이에요. 믿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적으로 물질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빼앗기지 못하도록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병의 영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요.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요. 근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기도하면서 나는 스스로 빼버리거든요. 악한 영들을 빼버려요. 질병으로 막 타고 들어와요. 이런 세계가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굳게 잡고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굳게 잡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급이랄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역사예요. 이것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영생의 축복이라래요. 영생의 축복. 영원히 사는 축복의 역사.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욕심꾸러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물질도 건강도 기도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것도 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자의 축복이에요. 아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1시간 하던 사람이 10분으로 줄어들고 이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맨날 하다가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은혜가 떨어지면 안 하잖아요. 봉사도 이것은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아요. 이런 것들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굳건하게 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축복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축복권. 그리고 믿음이 없어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절대로 믿음으로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데 기둥은 기둥 같은 일꾼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들보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라우디아 교회에게 더 배워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중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리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아멘. 여러분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자기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응? 미지근하면 안 돼요. 불같은 마음을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불세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이 어디로 임해요?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강한 불을 받아야 돼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불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 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뜨겁든지 더웠든지 차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에 뭐라 그러셔요? 더 무서운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 한번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입에서 불어버린대요. 토하여 버리신대요. 내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계속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서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은 기도로서 하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아멘.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기는 아주 영적으로 부자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 영적으로 볼 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영적으로 너무 가난에 찌들어 있어. 너무 뜨뜻미지근하고 신앙적으로 볼 때 너무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눈이 멀었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어.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영적으로 흰옷을 입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않은 사람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난한 것,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 눈먼 것, 이런 것을 스스로 양심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18절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렇기 때문에 고난돼요. 이 영적으로 너무 가난에 찌드는 이 영적인 헐벗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18절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kum을 사라. 아멘. 내게서 불로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연단한 kum을 사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이 기약은고 보배로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kum을 사서 어떻게 하랬어?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멘. 영적으로 헐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래요. 흰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라는 게 뭐예요? 안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안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강력한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고난을 통하여 깊은 영성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과 연단을 주신 것을 우리가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더 부장하고 영적인 거장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아주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19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나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도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앞에 빠져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고 고난도 주고 가슴 아프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의 문을 열어야 돼요. 아멘. 이 시간 생각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볼지어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지금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가요? 이 말씀? 우리 학생이 이해가 가요? 이 말씀? 이거 계시록 잘 안 하잖아. 어렵다고 목사님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 이 계시록 말씀은 엄청 쉽게 풀어져요. 계시록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혼 구원의 역사예요.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지로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메시지의 말씀인데 목사님들이 괜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불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문을 활짝 열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 우리 안에 흐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 말씀으로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그럼 성령님이 그 안에 쏙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교통하고 있어요.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환경에서 역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 천국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천국이 없다 그래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서 무슨 천국이 있다 그러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이렇쿵 저렇쿵 내 생각이 바뀌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감사.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주셔서 어제 권사님 앞에 그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굉장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쓰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늘 보좌에 함께 앉고, 이거 하늘의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한 대로 되고 어떤 사람은 말한 대로 되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고 말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재단은 뭐예요? 회복의 재단이라고 항상 내가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내 생각으로 그렇게 마인드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높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인간적으로 하는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우리의 환경도 열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기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록이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특권, 하늘 보좌에 앉는 특권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의 삶이에요. 하늘의 상속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이 말씀을 주셨으면은 우리가 진짜 우리는 놀라운 축복자야 막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머릿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이거는 오늘 은혜를 안 받은 거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문제까지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문제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막 우리 생각으로 막 여기에 쌓여 있어.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셔요. 문을 열어봐라. 문을 열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막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말씀,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